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삶의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 기도조차 할 힘이 없으신가요? 마음은 간절히 주님을 찾지만 입술은 무겁고 생각은 복잡하여 한마디도 올리지 못하는 그 고통을 저도 잘 압니다. 때로는 우리 영혼이 너무 지쳐서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눈물만 흘릴 뿐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큰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확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가까이 안아주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의 참된 평안과 새로운 힘을 얻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선물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연약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 없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조차 표현할 수 없는 상태,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우리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이렇게 나약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대신 오히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너무 아파서 부모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말할 힘조차 없을 때 부모는 그 아이의 눈빛과 작은 신음만으로도 아이의 고통을 헤아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 놀랍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어떤 말로 주님께 아뢰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막막하고 답답하며 마음속은 온통 혼돈으로 가득 차 있지요.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말할 수 없는 신음과 탄식을 성령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와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영과 영으로 통하는 깊은 교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한 기도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이 놀라운 성경적 진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찾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노력이 아닙니다.
그저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 향하게 하는 작은 발걸음 3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때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모든 무거운 짐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억지로 기도문을 짜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조용히 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도는 단순히 말을 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이 그저 주님 안에 머무는 것 자체가 가장 깊은 기도가 됩니다. 조용한 공간을 찾아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따뜻한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셋째, 아주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를 찾아 고백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모든 것이 힘들어 보일 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은혜가 숨쉬고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해 보세요. 감사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빛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듭니다. 이 작은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3가지 실천 방안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한 익명의 성도님의 이야기를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몇 해 전 제가 섬기던 교회에 늘 밝고 긍정적이셨던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감에 빠지셨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던 분이 기도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망의 마음만 가득 차서 스스로를 믿음 없는 자라며 자책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김 집사님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나누며 지금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집사님을 위해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때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실천 방안을 조용히 따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집사님은 매일 아침 거창한 기도 대신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 나지막이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찬양을 틀어놓고 그저 주님의 임재를 느끼려 노력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지만 매일 꾸준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조금씩 마음속에 미세한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창밖의 햇살을 보며 주님, 오늘 햇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신을 발견하셨고 그 작은 감사의 고백들이 얼어붙었던 영혼의 문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달 뒤 김 집사님의 얼굴에는 다시금 온화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감사부터 시작하여
다시 주님과 동행할 힘을 얻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은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실천 방안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믿음의 본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은 주기도문의 정신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의 태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삶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를 찾아 고백하는 연습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의 시선을 풍요이신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영적 훈련입니다. 이 귀한 실천을 통해 여러분이 얻게 될 실제적인 유익과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더 이상 기도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이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내적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밤늦도록 마음을 괴롭히던 불안과 염려가 주님께 맡겨질 때 불면증이 완화되고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셋째,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깊은 교감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어 문제에서 주님의 해결하심으로 시선이 옮겨가게 됩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경험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만들어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조차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의 지친 영혼에 참된 안식과 소망을 선물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아주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를 찾아 고백하는 이 세 가지 작은 발걸음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조차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로 다가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위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다음 시간에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